2024년 1월 마지막 날 1월 3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의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에 시작한 날이 있다면 또 마지막 날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 한 달간 저희들에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도록 주님 잠언의 말씀과 또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과 총명의 말씀들을 하나님 참으로 주셨고 또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또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분부하고 명령한 것들을 여호수아와 광야의 세대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대를 살면서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의 세대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또 땅을 차지할 때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 믿고 하나님 저처에 참으로 재난이 있고 저처에 지진이 있고 하나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전쟁이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쉬지 않고 더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전쟁의 기운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느냐가 바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유통일과 복음통일 예수왕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를 이 하나님 적경지역 양주와 고향에 머물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 묵상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지나서 길갈 제자교회로 주님이 이름을 주셔서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과 주의 명예와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4년을 아버지 이렇게 첫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참으로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영광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한민국에 4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2월 달과 3월 달에 무슨 일이 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김정은이가 전쟁을 선포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계속 미사일을 하나님 육상에서 바다에서 또 잠수함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은 민족으로 만드셨고 같은 땅으로 살게 하셔서 절반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는 모든 하나님 노동당과 또 남아있는 주사파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지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간담이 높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 또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계명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올 때 존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1월 30일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익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다 같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아니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요단강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할 일들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에 있는 7족속 1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가 나 가나안 복지성에 기한성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을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라. 이 땅을 차지할 때 그 차지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7족속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베다니와 또 여리고와 또 예루살렘과 모든 땅을 돌아다닐 때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하냐? 귀신, 무슨 마귀를 쫓아냈어. 심지어는 이런 병든 자에게 귀신이 사로잡은 사람들도 사로잡힌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쫓아냈고,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뒤에 있는 사탄, 바리새인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조차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고 내 뒤에는 영적 배경이 누구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교회들은, 일곱 교회들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 보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하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너는데요. 이 거리가 보면 2000규빗인데, 이 성경에 보면 2000규빗이 오늘 영어로 설명하면 3000피트, 그리고 한국 이 메타로 하면 900m.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신 장면. 우리는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 발자국을 쫓아서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요단강을 가봤습니다. 강이 경계선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초점한 게 없어요. 경계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요단강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요르단으로 와서 오면 요르단강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의 건물 예배당 사이즈 어느 정도 클라나? 한 블록도 한 10m가 채 안 될 듯한, 그리고 물이 또 뭐 이렇게 만수가 되는 상태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제까지 광야에서 연습하던 훈련되어진 다음 세대들하고 이 땅에 건너가서는 큰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 길갈 제자기를 하나님이 왜 이 부산에서부터 우리를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뭐 광야는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땅에 그 처음 시작인 부산에서부터 쫙, 여러분 대전 살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대전도 살리게 하셨어요. 대구도 잠시 머물긴 했어요. 어쨌든 큰 도시들 다 가보고 계셨어요. 광주도 가보고.
어쨌든 하나님이 부산을 살게 하시고 또 처음에는 서울 와서 서울에 살게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 와서 좀 얼마 좀 살게 하시고 또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또 대구 와서 대전 와서 기도하고 또 의정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의정부에서 또 더 멀리 양주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집들을 지나서 드디어 베이스 캠프를 이 고향 땅에 여러분 고향이요 베이스 캠프가 된 게 말이 되는 게 1군단이라는 1군단 사령부가 이 고향이 의정부 가는 길에 있어요. 여기서 몇 킬로 안 되는데 1군단 사령부가 있어요. 1군단은 9사단, 또 1사단, 25사단 이쪽 상계사단을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요. 1군단이에요. 여기는 파주에서 고향 서울 자유로를 바로 한 40km도 안 돼요. 파주에서 여기까지가 서울까지가 그리고 여기서 광화문까지가 여러분 알다시피 직선거리로 차로 가면 1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경 지역에서 파주에서 이 거리가 불과 50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포를 쏘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보다도 훨씬 더 전쟁의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길갈 제자교회를 이 베이스 캠프를 이 군단 사령부가 있는 곳에 우리를 베이스 캠프로 여러분 이 지축은 이 장릉천을 건너면 고양시고 또 장릉천을 저쪽으로 건너가면 서울시가 돼요. 옛날에는 여기가 신도읍이라 해서 다 고향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고향에 보면 신도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소방서 건너편에 보면 신도고등학교라는 말이 여기 신도농협이 다 있는데 이 동네가 고향군이었을 때 다 여기가 서울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고양시의 첫 동네가 지축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길갈 제자기를 써서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역대 전쟁을 하라고 반드시 7 족속을 멸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교회 폐쇄법. 지금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말하다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신대학교의 교수가 신학교 강의에서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했다가 교육부로부터 파면을 당했대요. 그러다 법정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직되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47명인가 70명인가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놨어요. 자, 이게 오늘날 7 족속을 멸해야 되는 그 법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 동성애법.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폐쇄하는 거.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당들이 왜 국회에서 그 법안을 두고 다수당이 되는지 알겠죠? 다수당이 되면은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특검 법안, 이태원 특별법 해가지고 아니 그거 다 자기들이 주동해가지고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할로윈 때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 밀게 해서 사람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국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려고 그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예전에도 서해안에 그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천에서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가 학생들이 수장을 당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또 주사파, 이번에도 김건희 대통령 여사에게 여러분 특수공작원들이 차는 그 시계를요, 사진을 찍고 녹음하는 그걸 가지고 대통령 여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제 종전협정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사를 철수시켜서 적화시키는 북한의 고려 연방제, 북한식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 80년대, 90년대에 반정부 세력들이 국회에 지금 70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급 정보를 김정은한테 다 넘겼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떳떳하게 좋다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익어서 죽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뜨거운 물이면 여러분 들어갔다가 팍 튀어나오잖아요. 사람도 온천당 가보면 적절하게 뜨거워야 떳떳하게 몸을 씻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감각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도 그냥 그런 소식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난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이런 사람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이 뭐예요? 이 포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결갈대자기를 세우신 이유가 정말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반드시 쫓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건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아시안컵 16강에서 8강 올라가는 한국과 사우디가 축구를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1시 반에 축구해서 3시 돼서는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보니까 1대1이 돼가지고 연장전을 하라고. 그래서 이기겠지 하고 이제 그러다가 잠을 자기도 애매하고 해서 제가 저기
탕비실에서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다도 잠이 들었어요.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그 긴장된 마음이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더 오늘은 이까지 아침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의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 여기 보면은 가까이는 하는데 900m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나랑 친해도 너무 가까이 오면 좀 떨어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여기까지 너 가까이 오지 마. 여러분 사회 가서 보면 너무 가까이 가면 안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제가 적절한 거리를 둬야 돼요. 너무 아는 척하고 가까이 가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같이 가는데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게 돌아요. 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을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거룩을 내가 훼손하지 않고,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모든 어쩌면 실수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벗개를 가까이 하던 우사가 소가 덜컹거린다고 그 벗개를 하는 방식도 잘못했죠. 덜컹거려서 벗개를 잡는 바람에 차라리 가만히 벗개가 넘어져도 괜찮을 뻔했는데 도리어 넘어지는 벗개를 잡다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벗개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잡아서 우사가 죽는.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으로 몇 개월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복개가 너무 잘 되고 오벳에돔이 또 너무 복을 받는 걸 본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우사와 오벳에돔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이 벗개를 가져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정말 신중하게 또 기쁘게, 나중에는 예루살렘 틈을 때는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걸음걸음이 생각해 보세요. 이 우사와 오벳에돔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한 번은 진짜 완전히 땅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막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900m면은 직선거리로 900m면은 꽤 멀어요. 거의 뭐 1km 가까이 되는데 400m도 길어가지고 트랙을 둥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900m면은 400m 트랙을 두 바퀴 돌고 또 100m를 해야 돼요.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그 거리도 물리적인 거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 인도하셔요. 대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령님이 그래서 성자잖아. 거룩할 성.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과 성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영과 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내 영이 활성화되느냐?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특히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보면요, 혼과 영이 딱 구별돼요. 기도할 때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 혼이에요. 혼은요, 언제 혼이 잘 순종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방언을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혼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이렇게 있으면 혼은 육신 이 세상의 소욕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옥에 늘 세상이잖아요. 몸은 제3자예요. 중립이에요. 몸은 누굴 쫓아가느냐?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혼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내 안에 있는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몸은 내 영이 혼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들리면, 마귀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이, 내 육체가 귀신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보죠. 미국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는 마약을 한 남녀 세대들이 걸음이 무슨 좀비처럼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그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왜?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 성결함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거리를 주지만, 지금 내가 어떤 강을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느냐. 지금 길갈 제자교회는 길갈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길갈에 와 있어요. 이 지축이 하나님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웠어요. 또 장릉천이 있어요. 사실 장릉천이 요단강보다 더 커요. 수능이 더 커요. 어저께 우리가 일요일날 앵봉산에 갈 때 장릉천을 지나갔는데, 장릉천이 그래도 한 50m는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 남한의 주사파는, 심지어는 그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김건희를 접촉했는데 그 사람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북한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스파이예요. 어제도 우리 방송하고 대담하고, 김건희 씨하고도 여사하고도 대담하고, 북한에 가서는 뭐 김정은의 부인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만난 사람. 간첩같지도 않은 목사들은 누구를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정직을 주시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요. 이 직분은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 피 흘림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 속죄제를 다 하고 5대 제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하나님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식들을 속옷까지 다 몸을 다 씻기고 옷을 성결하게 입힙니다. 또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도 뭐 반드시 자신을 몸을 씻고 옷을 씻고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 자, 이 요단강을 빨리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것이 연장선상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에 가기가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사사기를 지나고 사사기 끝날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고 또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전쟁에 여러분 이 일곱 족속을 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법궤를 움직이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는데 이 걷는 행보에 이것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눈앞에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법궤를 만지는 그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900m라는 것은요,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와서 막 기쁘다고 막 안고 막 법궤 만지고 막 또 레이시 집안 무겁다고 내가 대신 들어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사고 나지 않도록 900m는 최소한의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물론 가까이 갈 때도 있지만 옛날에는요 경호가 훨씬 더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호원들이 1차 경호, 2차 경호, 3차 경호 지금 옛날에 대통령이 어디를 순방한다든가 아니면 순찰할 때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들이 자체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반드시 멸해야 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또 이 건너가서도 야 도착했네, 야 교회 잘 썼네, 거기서 안락하게 등다시가 배부르고 한다고
알라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 제자교회가 교회가 예쁘게 세우고 문제 없이 재정에 걱정 없이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해서 길갈까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길갈에서도 얼마나 많은 더 치열한 일들이 더 많아요. 길갈에 가면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제까지 광야에서 먹던 그 음식이 다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는 하나님 주시는 또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법궤와 함께 했던 일들이 이제 계속 뭡니까? 법궤가 또 계속 앞을 요단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일인데 이제까지도 해보지도 않았던 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이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성을 돌아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바퀴를 또 돌아가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면 기적이 일어나야지. 아니 이렇게 몇백만 사람을 무슨 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훈련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통일을 하는데 우리를 계속 성결이 오늘도 성결하고 내일도 성결하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에는 7번을 돌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한 그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나타내니까 정말 우리가 왜 여리고 가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 많은 호텔들이 있는데 여리고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 내 자신이 날마다 성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요단강에도 기적을 베푸셨고 온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셨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다윗에게 오베데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왜 그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법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뺏겼다가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을 해방하면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수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는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일지라도 기름 부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성화입니다.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화로운 날이 될 때까지
이 거룩 성결의 훈련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통일 마지막 땅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참으로 표시 하나님 이 법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십계명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이 법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바라지만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도 우리가 먹고 배부름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제 다리 뻗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 이제부터 7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7 하나님 족속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 교회 폐쇄법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주사파를 추종하는 하나님 주사파의 영들 하나님 우리 민족끼리라고는 헐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참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참으로 북한의 그 모든 하나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고 협박하는 그 북한의 모든 계획들이 이제 다 무너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7 족속 안에 있는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북한의 주사파 안에 있는 이 모든 괴계들이 모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둘것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위대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준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 일 하나님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 파괴하는 일과 건설하는 일을 하나님 참으로 예레미야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뽑힐 일들을 뽑히게 하시고 무너져야 할 일은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될 일은 세워지고 하나님 이제 이 길갈 제자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올라스 칸다라리리야라라라라라 올랄랄랄랄랄라 칸다라벨렐렐렐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랄라 칸다라바라바라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렐켄데레벨레스킨데레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참으로 형통케 하리라 오라라라라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에 묵상하는 하나님 제들 길갈 제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